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대화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여인의 반응을 짧게 보여줍니다.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 그리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거기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내던 시기였기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에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마주치더라도 아예 상종하지 않는,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는데 가서도 상종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그녀에게 말을 거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좀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주여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돈을 주고 산 우물이었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여 준 은인이라면 은인이 조상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살아가게 하는 생수였던 것이죠. 사마리아 민족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준 조상이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오히려 내게 구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사고 지켜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자신이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뜸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죠.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걸릴 위험이 딱 드러났을 때 화제를 돌리는, 내가 생명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인이 혹해서 나 그 생명수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한, 남편을 불러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신 것입니다. 이 의도를 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이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준다고 하시면 저는 그 샘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당신이, 그 위대하신 분이 주시는 그 샘물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 어마어마한 생명수, 이 영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샘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이유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시는 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나 그 물 필요한데 내가 여기 우물에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작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생명수를 달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푸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드니 다시는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어지는 대화에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물동이를 지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깊이 박혀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관련 있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아내의 인생 속에 박혀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 이 남편에 대한 문제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아닌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 그런 것이겠죠.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선 남편 5 모두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5명의 남편 모두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그녀의 인생은 참 비루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었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모두가 멀리하는, 그리고 또 모두가 비난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남들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나와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 우물에 와 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집에만 있고 싶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그 물을 길러야만 하는 현실, 어쩔 수 없었지 마주하여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녀의 인생에서 그 시간이, 그 우물 앞에 나가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고, 마주하기 싫은 시간이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살아가게 하는 생수 야곱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있고, 이 우물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던, 살기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생수였지만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생수였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 물을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이 견디기 힘든 이 인생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우물 앞에서 내가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그 샘물을 좀 주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이에 여인의 반응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문제를 단번에 알았기에 이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적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에 관해서도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고, 지금 이러한 고민들과 질문들 속에서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이것과 더불어 예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셔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예배하는 자는 1차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직면하기 싫었던 그 일을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변하였을까요? 불법이었던, 합법적이지 않았던 그 관계가 합법적으로 변했던 것일까요? 남편의 문제, 그로 인해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과 어떤 조건이 혹은 상황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실로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의 생수를 주실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문제는, 그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말처럼 쉬우면 참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냥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함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리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에게 너네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10년 후가 어떨까 그려보지만 내 신앙이 10년 뒤에는, 나의 신앙생활은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10년 뒤에 교회는 잘 나오고 있을런지,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혹은 어디서 봉사하고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통의 경우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걱정과 고난 따위는 없는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는 삶, 행복한 삶이겠죠. 지금 이 어려웠던 시절이 다 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10년 뒤에, 그 20년 뒤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 그럼 예수를 믿어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걱정과 고난이 계속된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뒤에도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인생이 쉽지 않음을 매일매일 느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물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 때문에 너무 좋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난고 여전히 고통이 10년 뒤에도 있다면 어떨까? 물론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 고난이 두렵지는 않죠. 그런데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부드럽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은 똑같은데 그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고난과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환난은 고통이며 좌절이며 분노와 억울함과 비명을 만들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에게 환난은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은 하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 아직 내가 말도 안 되는 고통,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삶을 돌아보고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견딜 만한 고난을 겪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을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을까? 묻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예수님을 믿기에 하는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전투, 싸움이라는 것으로 비유하곤 하는데 저는 지면 어떡하지? 못 이겨내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도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문제 따윈, 고난 따위는 전부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야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넘어지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나도 힘든데 나보다 힘든 사람을 만나면 격려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이 싸움을 위해 준비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절대 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애초에 이 질문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승리는 우리의 패배도 우리의 실수도 그 어떤 것도 뒤집을 수 없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애쓰고 힘써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만 누릴 수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고 분배도 다 끝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전투의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계략을 세우거나 어떤 훈련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싸움을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희에게 승리는 없다. 승리는 이기는 자만 가져간다. 그러니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발벗고 나와 싸워라. 세상에 동참하여라. 지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힘든 것은 현실 또한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여기서 지면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비춰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다고 말하며 승리가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는 싸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도 됩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저도 됩니다. 그러나 그 패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코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목숨이 있으면 죽어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끝났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숨이 남았을 때 치열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이 무제한이라면, 그 코인이 무제한이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언제든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재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죠.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계속 도전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 인생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끝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며 그리고 가정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표현 중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그 물로 가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겪기 싫고 가장 지내기 싫고 가기 싫은 그 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물동이를 챙겨 물을 떠와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괜찮습니다. 그 물동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져가지. 그 물 뜨기 위해 나가서 물 뜨지.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용기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인내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연단도 있기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때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며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기쁨으로, 조금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